저는 금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서는데 할 때마다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우리 언약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언약과 기도라 그런 제목으로 다음 주부터 할 때는 한 10몇 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오늘은 로마서가 지금 묵상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같이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바울은 왜 지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일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렇죠? 저도 지칠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 한참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분명하게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이렇게 참고 견디고 해나가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의 마음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아무리 가르쳐도 왜 시민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저기 묶여서 살까? 이제 그렇게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시니까 그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약 한 예루살렘이 70년이 망하거든. 디도 장군에서 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67년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한 20-30년 동안 이렇게 천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무리 성경책을 뒤집어도 자기가 지쳤다, 뭐 낭망됐다, 뭐 이런 내용들은 있긴 있지. 무대 전 후수 있긴 있는데 그래 많지 않아요. 나를 위해 보면 야, 배우를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내일은 잘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해집시다. 오늘까지는 잘 하는데 그렇죠? 내일은 잘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내일 걸 땡겨가지고 오늘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치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설교가 잡혀졌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라하던 것이 몇 번 막혔더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 아닙니까? 특히 로마라는 전 세계 수도인데 거기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몇 번 막혔다고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죠. 여러 번 막히면 주의 뜻이 아니다. 내 뜻하고 딱 맞네 이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막히면 맞아, 주의 뜻이 아니라고 이러고 막 탁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왜 막았느냐를 궁금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솔직히 제가 주일 날은 좀 다릅니다만 금요일 날은 그래도 여러분 사무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금요일 날은 효도 관광 차원으로도 앉아있고, 주일 날은 효도 관광 차원으로도 앉아있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앉아있고, 그렇지만 금요일 날은 다 제발로 온 사람들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사무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주고받아도 괜찮죠? 좀 이렇게 우리 좀 부드럽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처음 온 사람도 놀래게끔. 자, 그러면 봅시다. 바울은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서반나를 바울이 이제 가고 싶단 말 아닙니까? 계획이 있단 말이죠. 서반나라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유언이 땅 끝까지 이래서 모델했습니까? 그래서 땅 끝이 서바나를 생겼단 말이에요. 서바나는 오늘 묵상 보면 어디를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스페인까지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근데 하나님 막아야 돼요? 하나님 안 막아야 돼요? 다 해보세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 안 막아야 돼요? 그래,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잘 못하고 있죠? 누가 이해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왜 나는 이 묵상을 이래 한 거죠. 오늘 묵상을 쉽게 하자면, 나는 내 뜻에 막히면, 내 가기 싫은데 막았다 그러면 정말 제 뜻이라고 확답을 얻고, 진짜 가고 싶은데도 이 막으면 나는 삐끼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기 천하총각이 별로 없는데 청년부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저 형제를 좋아하는데 저 형제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발로 차였어. 그럼 하나님 보고 뭐랍니까? 그 마음 하나 못 돌이켜주면 하나님.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돼본 적 없어요?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우리는 내 뜻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내 뜻이 우선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게 왜 지치느냐 보니까 첫 번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냐?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은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만났던 눈물, 콧물 쏟고 구멍마다 물 다 넣고, 그때 휴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렇죠?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보야, 당신은 어디야? 당신 위해서 지금 명태 찍기 위해서 빨리 와서 가. 그리고 띵동 바로 문 열었어요. 아니 어디서 집 앞에서 들었던 거야. 막 좋다고 이랬던 신혼부부가 요즘은 여보야 왜? 뭐가 필요한데? 뭐 용돈이 궁 하나? 됐다고 막 끊자. 이게 요즘이단 말이에요. 뭐가 차이 납니까?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때는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고 감진될 정도였는데, 지금 손 잡으면 와 이라노? 첫사랑이 식어버려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이번에도 여러분 봄, 가을에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 노예를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 안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받을 때에는 내가 목숨까지 떼어놓으리라. 여러분 장립사님, 근사님 안수 받을 때 그 생각 안 했습니까? 셀장님 사역자 받을 때 안수할 때 좁은 문 좁은 길, 그 노래 안 부르습니까? 웃지 않는 신분들 그 느낌 없습니까? 지금 감격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바울은 읽어보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 만난 것을 잊지 않고 그를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래서 내가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자꾸 왜 지치가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잊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란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라. 이게 바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창식이 일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뭐다? 창조주다는 거예요. 나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거든요. 잊으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뭐를 잊었느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해, 달, 별, 공기 이런 걸 다 우리가 공짜로 먹고 마시는 게 일반 은총이고요. 특별 은총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구원받고 선택받아서 언약을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고, 이게 특별 은총인데 우리는 일반 은총도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일반 특별 은총도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먹어버리고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은 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 보통 잊어버린 거 모르고 살다가 핸드폰 카드 없으면 잊어버렸다 그것도 안다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어디서 잊어버린조차도 모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면요 어디서 우리 로버도 우리 10대 중복기도 틈을 데리고 주황산에 갔는데 세상에 15년 만에 처음 사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늘 바쁘게 살다가 막 좋았어 막 사진 찍고 갔다가 카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쭉 걸어가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먹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본인이 잊어먹은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잊어먹었다 안 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까? 두 번째 현 생각을 살펴보면 뭐요? 딱 보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스스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잊어먹었다는 거.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들이 종종 사귄다고 허락을 맡으러 제 방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지나다 어떻게 사귀게 됐냐 그걸 물어보면 이 형제가 자매한테 제발 한 번 만나달라고 막 그래 발이 뜨기뜨기 빌어가지고 만났는데 지금은 부부싸움 매일 한다. 매일 부부싸움 한다는 거라. 이래서 내 발등 내가 찍었다면서 왜 이래 됩니까? 그게 바로 뭐요? 지금 불평이 안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지금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스스로 내가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어디 보면요? 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여러분 방송이요. 그러나 이게 에베소 교회의 말인데 내가 너를 체험하게 시나니 너는 처음 사랑은 뭐다? 잊어버렸다가 아니고 버렸다 그랬어요. 잘 표현하면 우리 잊어지만 하나님은 버렸다 우리 볼. 그러면 5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할 게 뭡니까? 어디서 먹었지?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가 감격했는지가 언제입니까? 한번 가보라고. 물론 그렇게 잊어보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안 오겠지만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자주 금년 온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거든요. 셀 모임 시간에 부정적인 소리를 이제 막 끊으십시오. 이제 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끊어야 됩니다. 마무리하다 끊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저거 마음대로 말하고 저거 마음대로 표현하고 그걸 끊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은 허용하지 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말해줘야지. 이제는요. 너무 지금 심해요. 그게 너무 심해. 자기가 피조물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창조주라. 그러다 보니까 나 또 얘는 죽으면 안 되네. 5절 설명 5절.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뭐하여?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나 회개하는 성도 몇 번 못 봤습니다. 후회하는 성도를 몇 번 봤는데 회개하는 성도 진짜 많이 못 봤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걸 많이 봤는데 꺾어지고 끼어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뭐해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첫 사랑을 다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서 뭐를? 촛대를 옮기기다. 촛대 옮기면 여러분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에 참 더 역사를 안 나타냅니다. 그럼 더 꼬이지. 비비 꼬였네 스쿠르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랬노? 오늘도 설교로 듣기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더라고요. 조상들이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광야에 가지고 만나를 줄 때 뭐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시작. 처음 먹을 때는요, 이 만나가 꿀 섞어 뭐요? 꿀꽈배기가 꿀 섞어 뭐요? 과자같이 맛있었대. 저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에 6절 좀 지나보면요, 이게 40년 광야 쭉 끝나가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함께하는 게 중간쯤 오면요, 옛날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라. 그때는 주일날 마음대로 등산 가고 놀았는데 이 이상한 교회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내가 뭐 하지?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기억이 있다는 뜻이건데. 그런데 나중에는요, 민수기 끝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시작.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5절부터 백성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꿀꽈배기. 처음에는 꿀꽈배기가 지금요, 만나 이렇게 붙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21장 6절요. 시작. 지금도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평을, 원망을, 짜증을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뱀에 물려하느냐? 이게 바로 불평,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느 정리했다가 나는 물뱀에 물렸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내 아내를 한번 조용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잠자는 내 남편을 조용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잠자고 있는 내 자식을 조용히 본 적이 있습니까? 때려주고 싶던가요? 어떤 마음이 들 때요? 불쌍해요. 또요, 예, 사랑스러워요. 또요, 예, 감사함이 들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보편적인데 잠자는 꼴에 보니까 돈도 못 벌긴 잠만 자고 자빠졌네. 이리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리 보일까요? 그 첫사랑이 다 식었대. 저는 이런 감정이 막 누르게 오면 딱 문을 들어오고 앉자마자 막 찬양 소리에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졌다는 감정을 많이 듣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로 승천해야 돼요. 사람은요, 다 처음에는 그래도 한 3년 지나고 나면 그런 감격들이 사라져 갑니다. 식어져 갑니다. 그 저하고부터 저도 우리 11월 달에 12월 달을 한 달 땡겨서 해마다 한 달, 완전히 한 달 땡겨서 11월 13일을 우리 기념주일로 앉아 지키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계신 부총회장님을 모시놨습니다. 근데 옛날에 모시기 힘든데 옛날에 저희 교회에 안락동 있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 3일 동안 집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짓다고 억지로 했더만은 시간 내가 오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개봉 박두. 뭐하다 옆에 샜지? 기념주의를
하고 16년이 지났다는 대가는 소리인데 10년 동안 은혜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웃기는 것은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면 은혜가 됩니다. 그 내가 편안해 보면요, 이 꿀까배기가 이 맞대가리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역이 쉬운 성경이나 이거 뭐 훨씬 더 표현이 좋은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참 양반들만 읽기 때문에 참 부드럽게 표현해놨는데 표준 읽어보면 이 맛대가리 없는 식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아니면 거친 음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꿀꽈배기가 이렇게 바뀌어 봅니다. 완전히. 처음에는 사랑 주고 좋을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다가 좀 지나고 나면요, 아따 이놈의 교회 예배가 와 이리 많노, 이게 와 이리 예배가 기노, 이게는 왜 훈련이 많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또 체포한다고 지랄이네, 또 거리 내라, 오늘 언제 노노? 몸 바쳐서 이게 뭐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보십시오. 중간에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쓰면 과거의 부추가 그리고 마늘이 그리고 바로 영적인 까먹 부르는 거예요. 오늘 27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쓴 것이 마땅하니라. 보시면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빚지고 나니까 육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에 있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본교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죠. 26절 보세요.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헌금해서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것을, 일단은 영적인 빚진 것을 내가 육적으로 갚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들은 다 까먹고 나면 영적인 것을 다 까먹버리고요, 육적으로 오히려 뭐가 그리운 거요? 마늘이 그려, 부추가 그려, 고추가 그리운 거요, 불이 그린 거, 상추가 그리운 거요.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와 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상태는요, 애굽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합니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닙니까? 7교회 성도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가장 바울이 목회를 오래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어떤 데는 3개월, 3주 이하고 지났는데 이거는 한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대.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한 목사들 우리한테 해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막 잊어버렸네, 나도 막 잊고 살고 있네. 교회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교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교태학교 소리치를 합니다만 오늘 뭐 얼마나 뜨겁게 사랑 느끼지 몰라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그렇게 불평하고 살고 있는데, 그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빚지지 않았느냐? 바로 세 번째는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았다 그래요. 뭐라고요? 빚진 자의 삶, 빚진 자.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진 자 심령.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사업하다가 남편이 망해가지고 빚 독촉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느낌 아시겠네요. 나머지는 빚 독촉을 받아본 적이 없죠. 저는 지금 이 빚진 자의 심령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회 빚내가 지었거든요. 별로 교인들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보니까 저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이거 좀 빨리 갚아주시옵소서. 늘 신경을 쓰는 거. 올해도 얼마가 그러면 계속 그 빚 독촉 안 와서 그렇지, 저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집은, 아버님은 늘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는 자식들
5, 6명 공무원 시키면 대학을. 늘 빚냈습니다. 빚내가지고. 늘 빚을 갚고, 늘 달리기 적고, 누구에게 갚을 날. 그때 특히 12월 달에 빌려오고 11월 달에 갚더라고. 어머니는 늘 그러하고 아버지하고 기도 적고. 조금 옆으로 빠져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학포 할머니 집이 있어요. 학포에 시집왔다 그래서 학포라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네 집은 왜 우리가 좋아하느냐? 어떤 집은 이자를 원금을 갚을 때 이자를 따는데 가는 날 오는 날까지 다 지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날 딱 가지고. 그 이 학포집 할머니는 하고 딱 그래 아버지 계산해 가면 한 보름 지나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쑥 빼가지고 득 던지면서 뭐 먹고 뭐 힘든데 애들 가지고 고기를 한번 사주라고. 거기 보면 내가 보면 그 당시 1,000원이라. 그 당시에는 1,000원이라.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식구들은 그 집 할머니를 지금도 50년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봐요.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 집에 지금도 이래요. 그 할머니는 일주일에 이자를 안 받으면 사람이 일하는데 우리는 진짜 빚진 자의 심령을 안다면 행동과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체성, 사명자. 땅 끝까지 이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딱 알고 신분을 알고 있으니까 지칠 여유가 없는 거야. 아니, 까지 보죠. 로마, 지금 어디니? 이 로마서 어디서 적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눠주고 내가 로마에 갈 거단 말이에요. 로마에 갈 테니까 너희들이 돈 모아가지고 나를 서만까지 보내달래. 염치도 없지, 그쵸? 자기 비전과 자기 계획이 보고만 해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그게 로마서 1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배우면 압니다만. 내 사명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살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요, 잘못 살아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한 번 더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지금 전부 다 속도전이거든요. 너무 얼마나 빨리 성취하느냐, 얼마나 빨리 많이 모으느냐. 로마서를 배우고 나면 알 거예요. 방향이 어디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는 거예요.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한 4, 5년 가르쳤는데 해마다 가르치면서 수준이 높아가거든요. 해마다. 왜? 잘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재인식 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15주 하는데 재인식을 9주 만에 인식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요즘 한 4, 5주 만에 돼버리거든요. 이번 팀들은 벌써 4주 만에 제한주의 끝났어요. 그렇게 끝냈고 나 보니까 하는데 고백들이 뭐냐니까, 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헛방했다는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사고에 묶이가 있는 사람 많거든요. 자기 철학에 묶인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누군가? 목사님, 그런 어려운 질문을 입에 하면 하십니까?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이 뭐 유다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자가 됩니다. 뭐라고요? 이 과정에 반드시 재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 반드시 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 아까 말했던 피조물과 창조물을 알아야 되고, 이 과정에 반드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알아야만이 사명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대책을 하고 7년 동안 일하고 8년 때 너무 피곤해서 한 달 안식달을 갔는데, 가덕도 기도원에서 한 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보고 네 빵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저는
전 이랬거든요. 아이고, 참 수고했네. 참 고생했네. 아이고, 얼마나 힘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동하나 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고생 이럴 때만, 네 빵집이야. 내가 너무 얼찍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달라들었죠. 왜 빵집이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물론 제가 그 영성을 좀, 가덕도 기도원의 원장님이 했던 여자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 영성 좀 받겠다고 원장님이 했던 동굴이 있거든요. 그 내가 앉았거든. 나도 그 앉아가지고, 그거 왜요? 그 영성 한번 받아볼기라고. 또 안 하네. 빵집이에요, 빵집. 근데 막 따지고 들었지. 그때에 그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주고받는 그 기도 고민. 그냥 바닷물에 그냥 풍덩 빠지고 싶더라고요. 그 태평양 속에 밀려있는 험한감. 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적으로는 교회 개척해요. 그 당시 지급수나 7, 800명 똑같아, 숫자가요. 그래 했는데, 이제 반쯤이라는 거야. 그 일주일 과정 지금 잊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네가 네 위해서 했지, 날 위해서 했냐. 내가 주를 했습니다. 되도록 봐라. 그래, 하나하나 따질 때에, 그 일주일 위해 손들었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네가 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내 나라를 했다는 거야. 거꾸로. 마이너스는 거꾸로 마이너스는 거야. 내가 못하는 날 했습니까? 내가 전당 얼마나 했었는데. 네가 상담을 가르쳤지 날 복음을 가르치냐? 네가 네 나라 세웠지 내 나라 세웠느냐? 네가 네 이름 날라고 했지 내 이름 내려고 그랬느냐? 꼭 동기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아우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뭐. 따라합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 고민 좀 되시거든. 욥기서 37장부터 읽어보세요. 앞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 부끄러워서 지구면에 들어갈 만큼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성장하기를 멈추신 분,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자살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는 똑같이 말할 겁니다. 첫사랑은 뭐였다? 잊어버렸다. 왜 지금 성장을 멈췄느냐? 왜 불평하고 있느냐? 왜 짜증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처음 왔을 때는 다 어디 가느냐? 그래 말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소리가 안 들려. 바쁜데 지금 뭐 그 소리 들리겠습니까 지금? 가다가 타이어가 멈춰서고 차가 멈춰서고 고장이 나야 서지, 안 그러면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참배가 성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한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바른지를 점검합시다. 함께하는 교회도 16년을 맞이해서 한 달 남았는데요, 방향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바르게 내 열심히 가고 있는지. 따라합시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두 번째로요, 내 방향이 어떤 거 알아요. 그게 사명자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면 다 지칩니다. 오늘도 우리 부교육자를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한 점, 부교육자를 참 열심히 있어가지고 고마워서 뭐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공휴일도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뭐 좀 모이고 만나고 하고 싶다는 거라 내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금 옆에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정말 성도들과 주의 은혜로 없었다. 한 달만 지나가면 된다. 한 달만 지나가면 된다. 11월 6일부터는 위드콘을 한다더라. 그때까지만 좀 참자, 절제하자. 부탁해라. 얼마나 성도 부교육자들이 감사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부탁을 했어요. 이 기회만 좀 지나고 하자. 바깥에 갈 때는 모르겠지만 안에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성도들도 얼마나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 부교육자도 방역 얼마나 잘하고, 그래서 이 기간까지 얼마나 감사하게 잘해왔습니까?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16년에서 한 20년 후 사이가 지금 말하면 사춘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춘기 키우는 부모님들,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이 사춘기 13년째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자기 생각이 다 가득 차 있으니까요. 답이 뭐 있습니까? 사춘기는 폐모 됩니까? 집 나가면 됩니까? 답이 뭐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못 기다리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하는 오늘 말씀이 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 다시 기억해라. 네가 안수 받을 때 기억해라. 안수 받을 때. 예측할 때 기억해라. 한 영혼 붙들기 위해서 울산까지 달려갔던 데를 기억해라. 특별히 새벽기도 할 때에 새벽기도 그 당시에 5시 반 했거든요. 영도까지 싣고 갔거든요. 가는데 1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럼 4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4시에 도착해 돌아 만날까 합니까? 그럼 내가 여기는 3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3시라서 차 운전해가지고 영도에 가서 삥 돌아가 싣고 여기 와서 새벽기도 됐거든요. 그때 기억해라. 옛날에 제자반 할 때에 수요일 날은 10시에 했거든요. 마치고 10시에서 12시 반까지 1시까지. 금요일 날은 마치면 11시거든요. 11시 30분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왜 그때 기억 안 하냐? 왜 다 잊어먹었느냐? 다 그때 뛰는 사람들도 그때 뛰었어요. 그때 다 까먹고 없어요. 불평이 나고 짜증만 나고 원망만 남는 거죠. 그러면 빚진 자로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가 이웃에 나눔해야 되는. 뭐라고요?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연 개척교회 교회를 2차 전도 때 1차 전도회 교회 만들고 2차 전도회 교회 만들고 3차 만들어 놓고 돌아오면서 다 헌금을 거둬가지고 고향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고 구제헌금을 거두고 여기 연부라 그러는데 가지고 하면서 이 시절 끝에 보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마땅하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요 마땅하다. 이게 바로 언약으로 치면 제사장, 언약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 받는다는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 요 정도까지 받지 않으면 복 안 받는 거라. 요 정도까지 받아야 섬기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작더라도 섬김이 연습이 돼야만이 더 크기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가르쳤던 것이 그래요. 1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10,000원 떼라. 200만 원 받으면 2만 원 떼라. 여러분 근데 100만 원 받는 사람 10,000원 떼기 더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도 3만 100만 원 받으면 3만 원 떼라.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섬기보자.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직장에 이겨나가고 성숙히 가는 것이지, 나 300만 원 받아야만이 그때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면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 헌금이 지금 안에 구약으로 치면 11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제 헌금 목적이.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목적은 3가지거든요. 하나는 제사장들을 먹이고 살리는 거야. 레위인들 다 먹여.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있는 뭡니까? 교회 그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쓰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제헌금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구제헌금 내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요, 다 안 거둬요. 귀퉁이 뒤에 딱 놔두고요. 이것은 유대인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2017년도 통계에 유대인들은 한 여자가 3.8명을 낳거든요. 우리 한국은요 0.9도 2017년도에 0.9명을 낳았거든요. 0.9명. 지금은 0.8명을 낳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고 0.7명 내려갈 거야. 앞으로 더 3.8명을 낳는데 보통 그러니까 4명 낳는 소리 4명. 근데 제가 아는 안주도 보통 5명, 6명 있는데 다 대학을 보내더라고.
난 궁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학 보낼 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놀라운 제도가 있는 거예요. 수입을 받으면 3분의 1을 떼서 자기 수입으로 삼고 3분의 1은 또 저축을 하고 3분의 1은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제를 하고 자식들 때문에 더만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 짓기 전만 해도 지금 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교인들이 참 많았는데도 봉투에다가요 10,000원 넣고 50,000원 넣고 30,000원 넣고 해가지고 그 청년들 어려서 이름을 적고 위로 격려를 적어가지고 주일날 봉투에 3, 40개가 돌았습니다. 3, 40개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집 이거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다가 격려의 말을 좀 위로만. 그 대신 문제는요 이렇게 했어요. 받는 사람은 누가 준지 몰라요. 그런데 준 사람은 압니다. 왜? 다 회계가 그를 내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꽃이 피었는데 교회 짓다가 흥분하다 보니까 교회 짓 어려움들이 멈춰지는데 억지로가 안 되고 우리 힘과 영이 정적으로 육적으로도 살아나야 그렇게 될 것인데 저는 이렇게 다시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알면, 언약의 백성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 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 나눔. 특히 여러분 지금 보면 흉년이라는 것은 개인 가정마다요 어려움 들 때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 한국도 알다시피 혼자 사업하는 중소기업들 얼마나 힘들어요. 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든 사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돈을 막 100만 원, 1000만 원 못 주더라도 이 마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내 작은 정성입니다만은 이번에 내가 국가에서 좀 받았습니다. 이거라도 내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작은 물질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자기가 등록금이 없었대. 대학을 못 가겠대. 포기하려고 그랬대. 그 소문 나서 보니까 세상에 한번 소문 나보니까 27명 받았다는 거라. 27명 받았는데 돈이 80원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받고 나부터 뭡니까? 3주 동안 받았는데 야, 내가 공부하시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간절을 얘한테도 알거든. 목사님, 내가 이런 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지금 안 계시죠,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눔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더 재밌습니다. 보십시다. 31절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뭡니까? 바울의 기도가 지금요 30절부터 33절 기도인데 이 헌금을 예루 성도가 잘 받도록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 섬기는 자세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섬기면 돈 주고 욕 들으면 습니다. 참 겸손하게 생이 됩니다. 평안하게 생이 됩니다. 지혜롭게 생이 됩니다. 그리고 구제부에 부탁한답니까? 제발 지혜롭게 좀 해라. 제발 모르게 겸손하게 해라. 돈만 제발 적지 말고 봉투에 넣고 은혜를 적고 뭐라 말을 적고 액수도 나눠서 적고 여러 가지 적고 힘대로 하되 힘을 생기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근에도. 그러면 교회 요청하십시오. 같이 섬기고 격려하고 찾아가고 그게 전도거든요. 아이고 목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 교회 올 사람 아닙니다. 괜찮아요. 안 오도 괜찮아요. 안 해도 오고 하고 중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하러 가보니까 그 집사님하고 근사님들이 그 일만은 쪽파를 대사에 따준 거 있더라고요. 그 쪽파가 일이 보통 많습니까? 물론 맛있긴 맛있지만은 그를 다 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속으로 언제 닦으려고 들어노. 그래 그 까가지고 오늘 다 해가지고 반찬 나눠준 거예요. 그 먹었다고 교사 아무도 없어하니까지. 아니 우리가 한지도 몰라니까 전부 다. 근데 왜 합니까? 언젠가 알게 됩니다.
아, 교회에서 아니구나. 교회 사랑이구나. 그때 뭡니까? 이제 문이 좀 열리고. 그래서 D5의 마음이 D4로, D3로, 그 다음에 C1으로, 나중에는 홀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갈 건데 한 방에 확 안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힘들 때 있다면 우리 많이 못 주더라도 교회 정성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교회로 성장합시다. 그런 교회로 발전합시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 됩시다. 그 모델이 된 것들이 이번에 청년부들이 대표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건 보내준 게 뭐냐니까 외국 선교사님 3명의 10년 비자를 해결해 줬어요. 한 480만 원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들은 마음 꿈을 꿨겠습니까? 청년 어른들이 맥주 감사한 거 가지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섬기는 거 보고 그 따라오는 한 청년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것도 하자.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 요청하시면 너무 장례식이 힘들면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왕창 교회 100%다 장례비는 교회 다 된 적도 있습니다. 장례 치료해야죠. 치료서 없다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치료드리겠습니다. 같이 교회들 같이. 그 사람 예수 믿고 안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섬기어야 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요, 비추대로 사는 삶이 뭐냐? 부지 이웃 나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의 지금요.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빌어. 보십시오. 두보 그러면 형제들은 누구요? 로마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한때 형제들아 부르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꾸 우리 교인들만 하려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왜 주위에 그런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약간 구제헌금에다가 돈이 없어 보통은 큰 것에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가지고 구제부에다가 돈 좀 하나 꼭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부탁하는 이유가 급할 때 그때는 되지기도 못하니까 일단 메꿔 놓고 쓰고 보여야 되니까 가입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지고 돈 때문에 못 가있더라고. 그만큼 근데도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시면 구제구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구제위원회에서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좀 더 큰 돈은 어떤 제한이 요구하겠지만 작은 것들은 그걸 가지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주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필요하면요 무료 결혼식도 해주고 싶고요 무료 장례식 해주고 싶고 무용구조 알고 나면 우리가 대신 장례도 치료해주고 싶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지. 우리끼리 잡먹고 369 해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369를 잘 모르시네. 뭐 사치기 하면 됩니까, 그럼? 그래서 결론 맺읍시다. 따라서 과거는 뭐 해라? 기억하게. 뭐를 첫 은혜를, 첫 사랑을. 따라합시다. 과거는 기억할 것. 뭐 해야 된다? 첫 은혜와 첫 사랑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처음 예배될 때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입당하는 때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 감격을 첫 이 본당 지어들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기뻤잖아요. 다 잊어먹잖아요. 이거 첫사랑 기억합시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내가 뒤이라 해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결혼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앨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불평했느냐, 이거 보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는 감사하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표가 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 내는 내가 첫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마지막 그 미래는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뭡니까? 섬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 맞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도 구체적으로. 그게 새벽 기도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그래 물으면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면 그 사람이 형편이 보이고 그 사람이 관심이 가져지고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한지 물질이 부족한지 똑같은 말이네. 위로가 필요한지 휴식이 필요한지 노는 게 필요한지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한지 같이 등산하는 게 필요한지 커피맛이 필요한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요 기도가 없으면 지식으로 섬깁니다. 지식으로. 저도 제 식으로 등산해 보더라고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식으로 따라오네. 그래서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다리가 찢어졌다니 뭐 힘들다니 그래.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이고 미숙함이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과거는요 첫 은혜와 첫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는 점검하면 나오고 미래는 사명자로서 섬김이에요.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이 많습니다. 힘이 해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꾸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통계가 나오면 하면 이 몇십 프로가 혹 둘 빠질 것일 것인데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안 가고 둘 앉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지금도 그때에 진짜 전도가 필요하고 진짜 찾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오래된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낙심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 안고 이런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전도도 중요하고 뭐 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고 로마서를 풀든지 아니면 통큰 통독을 들고 가서 가르치면 그러면서 한 10주 정도만 가르쳐 정주면 다 회복되거든요. 같이 교회 안 나간 사람도 교회 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 빡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라면 되잖아요. 회복시켜야죠. 주자한테 부른 거 20, 30%. 지금 기본이 통계에 보면 많은 교회는 40% 주지 않고 기본은 20% 주지 않는다라고 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 벌써부터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명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남의 교회 이야기 하나 지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딱 통계가 코로나 끝나고 딱 모였을 때에 우리 옛날 2년 전보다 한 명 더 많이 나오는 거. 그래야 한 명은 더 많아도 붕된 거 아닙니까? 맞죠? 다른 교회는 20% 40% 빠질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한 명, 두 명 나오고 세 명. 그러나 지금 주여 꿈꾸는 거 주여 오늘 발이 빠르지부터 고마워. 큐티학교를 수료를 하면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큐티학교를 세 가족이 한 50명 정도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한 20 몇 명이 했는데 오늘 18명이 수료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올해도 기도 제목에 큐티학교를 4번 해달라고 적어놨거든요. 올해 3번 해서 3번. 12월 달에 한 번 더 하면 돼. 그럼 4번 되는 거라. 12월 달에 12월 말에 할 거예요. 12월 말에. 그래서 전도 주간에 지금 부지 전도할 건데 이번 전도 주간에는 어른들 장년부로 청년부는 날짜도 달라요. 청년부들은 한 달 후에 아마 성탄 될 때 맞춰서 어차피 성탄 놀 때 같이 오래 해가지고 같이 막 그 당시에 묵고 사고 옹방 열어가지고 막 그날 밤 한자 이렇게 하고 장년부들은 11월 말에 다음 주에 발표식 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로나 골드가 아니고 아로니아 뭐 그런 선물도 준비하고 뭐 기타 등등 준비해서 같이 주고 한번 해보자. 같이 만들어보자. 뭐 말이 없다. 일단 줘야 된다. 건드려보고 이 기타 등등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왜 바울은 지치지 않았나? 첫 번째 왜 안 지쳤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았다. 은혜를 안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요, 현재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래의 사명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오늘 설교는 완전히 내보고 한 설교, 내보고. 동안아, 잊어버리지 마라, 저 사랑을. 아멘. 동안아, 현재 불평하며 감사하라. 아멘. 동안아, 이제 사명자로 살아라. 경제성 갖고 알겠나?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오늘 완전 내보고 완전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